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그리하여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주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생명이요 마음이요 믿음이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말씀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주님은 이제 이 말씀에서 잡혀 죽으시기 전날 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지금 오늘 그러시면서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 유익인가? 내가 떠나가야 보혜사가 너희로 오시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것 때문에 주님이 지금 떠나가신다고 제자들한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그거 이전에 그 지난주에 그 말씀 중에서 요한복음 9장에서 다시 한번 지난주 은혜 받은 것 중에서 간단히 한번 좀 보면 9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면서부터 소경했던 자가 이제 눈을 떠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니까 그 부모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지금 시인을 못하고 있어. 그런데 이 소경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 때문에 그 당시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다 이렇게 출교. 그 출교는 그 당시에서 출교를 당하면 그 종교와 경제 생활에 다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출교를 당하면 먹고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우리도 사실은 마귀가 세상에서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는다 이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그러나 마귀가 절대로 못하는 건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을 못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한단 말이 뭔 말인가? 이걸. 그래서 반면에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이라는 거 이걸.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반석이라는 거예요. 반석. 근데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는 샘을 파야 되는데 어디까지 파야 된다고 그랬어요? 반석이 나올 때까지, 안반이 나올 때까지 샘을 파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반석에다가 파이프를 꼽고 물을 마셔야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석에다 아니고 그냥 흙에다 놓고 파버리면 흙의 물들이 그냥 다 뽑아 올려줄 수 있어요. 더러운 흙탕물들이. 근데 여기서 주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때 이 반석이 뭐라 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반석으로 쫙 안착이 된다는 거죠. 반석에.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생수를 마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고백 위에다가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내 교회.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그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우리는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귀신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귀신이 딱 못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 귀신이 못하는 건 딱 한 가지. 귀신이 딱 한 가지 못하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게 그리스도란 말을 못한단 말이야. 이제 그리스도란 말이 뭔 말이냐면 우리는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 이걸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시작.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셨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그리스도란 말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그리스도는 말씀인데 어디에서 들려오는 말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말씀. 자,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나타나실 때 뭘로 나타나시냐면 말씀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타나실 때 말씀하심으로 나타나잖아요. 그 말씀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성령님과 마귀의 영의 차이는 뭐냐면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하셔. 그래가지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근데 마귀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증거를 못한단 말이야. 마귀는 대신에 뭘로 증거해버리냐면 자꾸 육신적인 표적으로 끌고 가요. 육신의 표적. 그래서 어떻게 끌고 가냐면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자 시작. 악한 자의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그러니까 이 악한 자 마귀는 외적인 표적 있잖아요.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으로 나타나요. 첫 번째 그걸 통해서 역사해가지고 그냥 그걸로 끌고 가버리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증거를 못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그래가지고 그 자꾸 외적인 표적과 기적과 능력, 은사 이런 것들만 추구하게 만들어가지고 다 끌고 가. 악한 대로. 멸망하는 대로. 그래서 10절 시작. 우리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하니라. 그래가지고 그것들이 뭐냐면 외적인 표적과 능력이 다 속임수란 말이에요. 속임수. 미혹해버려. 미혹해. 멸망하는 자들에게라는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 돼. 우리는 진리의 사랑을 받는다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 진리의 법으로 살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의 성령을 구해서 그러면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자 구하라 그랬죠. 응? 자, 마태복음 7장 7절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자 8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자 구하라 주실 것이요. 뭘 주셔요? 구하면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겠죠? 누가복음 11장 13절 시작.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국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제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돼. 근데 성령을 구하는데 그냥 구한다고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믿고 성령을 구해야 돼.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언약이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집을 지어가지고 성전을 지어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는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언약이잖아요. 그 언약을 믿고 구해야지. 그 언약을 믿고. 그래서 그 언약을 믿고 성령을 구하면 이제 성령이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임하셔서 이제 뭘 하시냐면 이제 집을 짓기 시작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시는 언약, 그게 바로 두 번째 언약인데, 그 두 번째 언약, 이 언약을 믿고 구하면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신 증거가 뭐라고 그랬죠?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기서 모든 진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록된 성경은 다니엘서 10장 21절 시작.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미가일 뿐이라. 진리의 글, 진리의 성경 가운데로. 이거나 전도서 12장 10절. 자, 시작. 성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니라.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는 얘기는 진리의 성경,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이제 우리는 찾아야 돼. 찾아야 돼야 되는데 뭘 찾느냐면, 자, 다시 한번 마태복음 7장 7절 찾으라 그러면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성경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아야 돼. 예수님을. 그러면 성경은 우리를 이 성경 가운데로 인도해서 이 기록된 성경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도록 해주신다고 그래요. 전부 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그러면 이제 성경을 읽을수록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그래서 이제 찾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막 알아갈수록 예수님을 우리는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게.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사랑하도록.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문을 열어줘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진리의 법인데, 에? 자,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1절. 자, 현대인 성경 다시 한번 시작. 인주하기 전에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데 우리 안에서 말씀하심으로 나타나실 때 그리스도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근데 말씀하시며 나타나시는 그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그런데 이 요한복음 9장에서 다시 한번 9장 22절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다 출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출교를 하니까 그 부모도 두려워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다음 절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물어보시오 그런 거예요. 그 부모가 만약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했으면 그 부모가 쫓겨나잖아요. 그러죠? 아들이 눈을 떴는데 그 사건을 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그 유대인 사회에서 출교를 당해. 그러니까 뭐라고 핑계를 대냐면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자기는 출교당하기 싫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24절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소경을 다시 불러가지고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그 예수님 보고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그러니까 그 소경이 25절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26절 한번 시작.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27절.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러니까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그러니까 29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알고 있다 이거요. 바리새인들이 들어서.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아요. 오늘날도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알아.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은 모세에게 말씀하신다는 건 알았어. 그러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안 받아들였어. 그럼 오늘날 사람들은 뭐냐? 이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또 안 믿어요. 네? 똑같아.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소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30절 시작. 이상하다.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소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소경은. 그래서 소경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자 31절. 하나님의 주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소경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씀은 죄인이 기도하면 듣냐 이거야. 안 들었는데. 근데 예수님이 다 낫게 해줬다 이거야. 그럼 예수님이 죄인이냐? 죄인이 아니다는 거죠.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소경이 지금 바리새인들한테 유대인들한테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아무도 못 뜨게 한다 이거지. 그런데 누구만 뜨게 한다? 예수님만 뜨게 할 수 있다는 거지. 하나님만. 그러면서 33절.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네?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나의 눈을 뜨게 해줬다. 지금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34절.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온전히 즐거운 데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이에 쫓아내어 보내느니라.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이렇게 증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 소경을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35절.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내서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소경이 유대인들한테 쫓겨난 걸 보고 지금 예수님이 이제 소경을 찾아가서 말씀하신다 이거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그 유대인들에게 쫓겨날 정도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지금 소경을 다시 만나주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39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야? 자기가 본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못 보는 거고 나는 못 보는 소경입니다 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보게 해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우리를 보러 오게 하셨는데 자기가 소경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40절 시작.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저 있느니라. 너희가 소경되었더라면, 주님 나는 소경입니다, 내 눈을 열어주세요 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매달리고 시인하면, 고백하면 주님이 그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고 살고 해줄 텐데, 아예 보지도 못하면서 자기는 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인 진리들을. 그래서 너희는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딱 이렇게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딱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너희 자신을 알라는 거야. 네가 소경이라는 것을 알라는 거야.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 앞에 딱 하시는 얘기는 뭐냐면, 너 자신을 알라. 네가 소경인 것을 알라. 네가 소경이라고 내 눈을 열어주세요 하면 예수님께서 열어주시겠다는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주님은 어떻게 하냐면, 자 다시 한번, 이 어떤 때까지 사람이 그 영적인 실체를 못 보냐면, 자 시작.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11절.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12절. 여호와께 멀리 옮기어서 이 땅 가운데 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이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내가 육신적으로 다 망해버려 가지고 정말 나는 앞을 못 보는 죄인입니다 하고 확실히 이렇게 완전 육신의 생각감이 다 망해버릴 때까지, 그때서야 주님이 오셔서 그 사람의 눈을 열어주신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은 이 눈을 빨리 더 열게 되는 거고, 더 빨리 열어주시는 거고, 교만한 사람들은 뭐냐면 그 교만이 다 부서져 버릴 때까지, 그때까지 오래 걸려. 그래서 주님, 제가 아까 41절에 요한복음 9장 41절에 이걸 개역 개정으로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그러니까 주님, 저는 맹인입니다, 내 눈을 열어주세요 하면 주님이 이제 열어주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근데 그걸 고백을 안 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는 너 자신을 알라 그 얘기. 네가 죄인인 것을 알라. 네가 맹인 즉 소경인 것을 알라. 네가 또 말 못하는 벙어리인 것을 알라. 네가 또 못 듣는 기머거리인 것을 알라. 지금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맹인되고 또 기머거리였고 또 이렇게 문득병자였던 내 자신을 이제 완전히 고쳐주시려고, 주님이 고쳐주시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한복음 16장 5절에 다시 한번 이제 주님이 떠나가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지금 주님이 어디 가시냐면 이제 우리에게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면 주님이 다시 하늘나라로 이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셔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죄를 대속하시고 다시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일을 이루시려고 지금 예수님이 가는데,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그러죠? 자, 예수님은 자 태초에 어떻게 계시냐면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이란 말이야. 그 이 말씀과 함께 말씀이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야. 근데 예수님이 아까 현대인 성경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이셨다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이 일을 이루시려고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가는데, 예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이셨다 이거예요.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자, 16장 6절 시작. 아니, 자, 시작.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주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7절.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 그 보혜사 안에 그리스도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8절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제 이 얘기를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시작. 세상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점을 깨우쳐 주실 것이다. 그때 이게 뭐냐면 이제 죄가 뭐냐 이거요. 자 시작.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한테 뭐하러 오셨죠?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약속을 이루어주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히브리서 9장 15절 시작. 여기까지만. 자,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뭘 이루어 주시겠어요? 자, 9절.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약속, 그 약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약속이잖아요. 근데 그 약속이 두 번째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세우신 언약이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지 아니하며, 이게 죄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하면. 예? 그래서 10절 시작.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신 주님은 더 이상 볼 수가 없어. 이제 성령 안에 오신 그 그리스도, 그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고 살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근데 그때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는 아무나 못 봐요. 아무나 못 봐.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부터 19절 시작. 너희는 나를 버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못 봐. 절대로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너희는, 제자들한테는 너희는 본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버리니. 어디냐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그분을 성령님이 증거해 주시니까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날마다 나에게 이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게 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이제 뭐가 죄인 줄 알았죠? 죄는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 약속하신, 맹세로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다는 게 그래서 그걸 믿어야 되는데 그걸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걸. 그다음 10절 의에 대하여라면은 이제 예수님은 이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오셨어. 그렇기 때문에 그건 택한 자들만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대하여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봐야 돼. 어떻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주님을 따르면서 살아야 돼. 그게 제자된 삶이라는 거예요. 제자된 삶. 그래서 의에 대하여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며. 자, 11절.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31절 시작.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마귀는 쫓겨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마귀가 입술로만 쫓겨났다고 주장할 게 아니라 실제로 마귀가 쫓겨난 것을 보고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쫓겨난 것을 보고 사냐?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대언함으로써 그 다른 그 상대방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의 세력들이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마귀가 심판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이름을 가져야 돼. 어떻게? 날마다 진리의 법으로 살아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를 때 우리가 그 음성을 선포할 때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세상 임금을 일상의 삶들을 통해서 심판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 얘기가 지금 그거 있잖아요. 히브리서 2장 5절 시작. 세상을 천사들이 통치하도록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자, 6절.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인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인데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7절. 주께서는 그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의 관을 그에게 씌우셨으면 8절.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에게 복종시키는 데 있어서 복종치 않는 것이 하나도 없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 모든 것이 그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또 모든 것이 예수님께 다 복종하도록 하셨어. 그런데 왜 아직 우리가 보지를 못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가르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자, 요한복음 17장 26절 시작. 이걸로 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가르쳐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버지의 이름을 가르침 받아 가지고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아버지의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마귀의 권세들이 다 복종하는 것을 보도록 하시려고. 그래서 아직 남겨두신 거다 이거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8절에 보면, 자, 모든 것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는데 아직 모든 것이 그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남겨뒀다고요? 우리에게 그 예수 이름을 가르쳐서.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로 하여금 복종하도록 하려고, 우리에게 우리가 사용하는 예수 이름 앞에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12절 자, 시작.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군중 앞에 서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포한단 말이 가르친다는 뜻이었어요. 가르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이름을 가르침 받아서, 실제로 이렇게 예수 이름을 이제 가르침 받아서 우리도 그 예수 이름을 실제로 선포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 선포하면서 살 때 정말 마귀와 그 모든 그런 세력들이 그 선포된 그 예수 이름 앞에 다 복종하게 된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그 예수 이름은 뭐냐면 입술로만 하는 예수 이름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마음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알게 하실 때 우리 마음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그 마음 음성을 듣고 따를 때 그 음성 앞에 마귀와 모든 세력들이 다 복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심판받은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한복음 16장 11절. 심판에 대하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예수의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정말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이제 확실히 드러내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드러내면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2절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더 많은 것을 일러준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그 생명이 자란 수준만큼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더 많이 그냥 가르쳐줘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 생명이 자란 만큼만 우리는 알기 때문에 날마다 이렇게 진리의 법으로 살아서 우리의 생명이 자라가야 된다 이거예요. 자라가야 돼. 그래서 이렇게 생명이 자라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낼게요. 자, 13절이 아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자, 이걸 현대인 성경으로 시작.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들은 것만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도 너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14절 너희에게 알려줌으로써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내가 말하는 것을 받아. 성령님은 그냥 스스로 말씀하시지 않는다 이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받아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그 얘기죠. 자, 15절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분이 내 말을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게 뭐냐 했더니 결국은 또 이걸로 연결되는 거예요. 4장 13절. 자, 시작.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라. 이 말씀이 생명수인데 이 생명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수의 말씀이 뭘로 나타난다고요? 요한복음 7장 37절 시작.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마셔야 되는데 뭘 마셔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는데 이건 뭐냐? 시작. 너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가르쳐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일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 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게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게 고린도전서 2장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래서 성령의 그 가르치신 것으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게 되면 결국 우리가 뭘 갖게 된다?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떠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그래서 주님은 이 일을 이루어 주시려고 떠나가셨다는 거예요. 떠나가셨어.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일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될 때 주님이 우리를 떠나가신 그 목적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진리의 법으로 살아서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